미국에서 한 소년이 집집마다 다니며 사탕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데이븐 스티븐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은 혼자 사탕을 팔러 다니는 소년을 도와줄 생각으로 혹시 집에 먹을 것이 없는지,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은 집에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고 부모님도 잘 계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사탕을 팔러 다니냐고 물었더니, 소년의 동생이 어린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 지미와 함께 사탕을 팔아서 $100만 벌어 병원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너무 기도차고 어이가 없어서 그 소년과 친구 지미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단체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팔아서 그런 큰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것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소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자기는 친구 지미와 둘이면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들은 목사님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태껏 자신도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 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나 둘이면 충분하다고, 어떤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 지미와 같은 든든한 친구가 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세상에 자기 인생과 생각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했고,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에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언제나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동역자고 영원한 친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천정에 뚫린 구멍 하나로 햇빛이 겨우 새어 들어오는 어둡고 축축한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가 바로 주 66년경에 기록된 디모데 후서예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그렇다면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라고 부탁한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복음은 성경의 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의 지혜로만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처음 디모데를 만났던 51년경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그 당시의 상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디 여자라고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래서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함께 받으며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을 배출하며 소아시아의 청년과 지성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 헬라 철학도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무력한 세상의 지혜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헬라 문화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지혜는 어디에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성경을 디모데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구원을 얻는 지혜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더불어서 그분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경 안에 그대로 성경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또 장사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의 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소식이 복음이며 바울은 디모데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부탁했던 것이죠. 1893년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 사역자 대회가 열렸는데 윌리엄스 목사님은 6,000명의 복음 사역자들이 모인 이 집회에서 성경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며 성경 내용에 맞는 찬양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당한 찬양을 찾지 못해서 찬양 사역을 맡고 있던 찰스 틸만 목사님에게 자신의 설교 내용에 맞는 찬양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틸만 목사님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윌리엄스 목사님이 작사를 하면 자신이 곡을 붙여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윌리엄스 목사님은 어머니가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낡은 성경책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제목의 찬송시를 15분 만에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틸만 목사님이 곡을 붙인 후에 그날 밤 집회에 모인 사역자들은 그 찬송을 함께 부르며 성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찬송가가 바로 199장입니다. 우리 199장 1절 3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함.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함이.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아무리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성경의 영원한 진리이기에 대를 이어 전해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선포합니다. 복음을 그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부터 힘들게 성경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유익과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4절 말씀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복음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청년이 전도자 무디에게 와서 자기는 늘 성경을 붙들고 사는데 왜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그 청년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든다고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붙들어야 인생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때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의 동역자였던 루벤 토레이 목사는 이 땅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성경의 능력과 유익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오직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하거나 기부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대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었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날마다 자신의 삶으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복음은 영원한 천국을 보장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되어야 할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킨 소식이라면 결코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힘써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를 아주 비장하고 엄숙한 겉면으로 마무리하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복음을 전파할 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곧 상황이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실제로 먼저 복음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도 전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전해진 복음이 나에게 와서 멈추어 버리고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부끄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말씀 그대로 두세요. 복음의 4세대까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1세대라면 디모데는 2세대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3세대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4세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복음의 강이 오늘 여기까지 계속 흘러왔고 목말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수고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선배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 66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바울은 다음 해인 67년에 로마 서문 밖에서 네로인 명으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 전승에 보면 잘려진 그의 머리는 3번이나 튀었는데 후에 그 세 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별명이 바로 세계의 샘 아닙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며 편지에 쓸 때 이렇게 썼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전제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소망하면서 더 늦기 전에 아직 시간과 힘이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집회가 열렸는데 한 여학생이 발표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그래요. 지난 봄에 여학생의 어머니가 까맣고 울퉁불퉁 못생긴 꽃씨를 한 움큼 가져와서 화단에 심었는데 어느새 싹이 나고 쑥쑥 자라더니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본 이웃 사람들이 꽃이 정말 예쁘다고 하면서 꽃씨를 좀 얻어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 학생은 만약에 그 이웃 사람이 까맣고 못생긴 꽃씨만 보았다면 절대 꽃씨를 얻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아름답게 핀 꽃을 보았기 때문에 꽃씨를 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그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착한 말, 착한 행실로 나타낼 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온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성경의 진리를 삶으로 나타낼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집이 멀고 일이 바쁘고 피곤해서 새벽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만큼은 말 그대로 특별한 각오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샘물이 계속 흘러나아가 간만동을 넘어 남구와 부산을 적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며 다시 그들이 복음 전파자가 되어 더 멀리 복음의 샘물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서 항상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